찬송가 419장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힘들 때 피난처 대신 영원한 친구. 시편 기자는 악인의 압제 때문에 단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망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는 멀리 피난처로 날아가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책망하고 오만하게 구는 자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다니던 친구라는 사실을 탄식하며 그들을 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야하며 사망의 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하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 두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이신데 내가 참았습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사는구나. 그렇지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합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본문 해석입니다.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다윗을 반역한 사건이라고 추정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신이 받은 신하의 배신은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주었을 것이고 급기야 그를 절망과 사망의 늪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악당과 악인의 압제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며 피난처로 날아가 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폭풍과 광풍을 피해 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포유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상처나 죽음의 위협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통의 한 방울 물처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가 기댈 만한 참된 안식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만이 영원한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다윗은 폭풍과 광풍 같은 상황을 피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나요? 괴롭고 슬플 때 내가 마음과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자는 실망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는 안전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이들이 가까운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다윗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었고 서로를 친밀하게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에게 그들의 배신은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공격당할 때 우리는 크게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원수의 핍박보다 친구의 배신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를 무참히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당한 속임과 배신을 보복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에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의 고통이 더욱 극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배신이나 핍박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기도. 가정과 직장,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근심하며 단식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안식은 사람의 위로와 인정이 아닌 유일한 피난처이신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시는 이 새벽의 시편 55편,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분류상 다윗의 비탄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해서 지어졌던 그런 시입니다.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모사였던 그 아히도벨로부터 지금 다윗이 배신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다윗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렇게 먼저 첫 입을 여는데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숨지 마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좀 어폐가 있긴 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숨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만큼 지금 다윗의 처지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기도와 관련된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고난의 상황만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것이 점차 더 심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될 때, 정말 그럴 때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삶과 정말 상관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빠른 응답은 주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욥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것이었어요. 갑자기 그의 삶에 큰 재앙이 닥쳤죠. 그래서 자식들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런가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요. 근데 아무리 이제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신속한 응답이라고는 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 계속해서 뭔가 악화되어져 가는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욥의 인생이 어떠함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요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잠시 고난 허락하신 것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 침묵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들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그렇게 지금 괴로운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한 자신의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모조리 다 아뢰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시점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위에 이제 재위하게 된 지 약 3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사실 시기적으로 볼 때 다윗의 왕권이 좀 이제 완전한 안정권 가운데 이제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시점인데요. 근데 바로 이제 이런 타이밍에 그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이제 반역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고 그런가 하면 충격적이고 또 그로 인해서 분노가 크게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에게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이 받았던 어떤 충격, 그런가 하면 고통의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적으로 일컫는 자가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실상 원수가 아닌 자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원수라면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원수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것이니까 얼마든지 참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로부터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는 거죠. 원수가 아니라서, 그죠? 원수가 아닌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겠는 상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미운 자들도 아니에요. 그들을 언제라도 보면 만나서 얼굴 대면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지금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숨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은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린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인간적인 반응으로 다윗이 일관한다면 이런 상황 직면했을 때 괘씸하다는 그런 생각을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화끈하게 복수를 할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술수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런 생각한다고 그 누가 다윗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해결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호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말 다윗의 대단히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정도의 차이는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모두에게 분노, 아픔, 슬픔 이런 감정들이
아주 찾아올 수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감정들 정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막 치가 떨리는 어떤 일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 겪게 될 때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조금 틀린데 좀 이제 극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거 몇 배로 되갚아 줘야만 뭐 이렇게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려고 뭐 그런 식으로 대처하려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식의 대처는요, 어떤 방법을 취한다 할지라도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 안에 더 큰 분노를 자극시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시간 과정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삶에 틈타도록 그렇게 틈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분노의 감정, 그런가 하면 슬픔, 괴로움의 감정들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거 사람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토로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호소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모든 상황을 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바른 방책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나와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다윗이었는데요. 사실상 그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많이 연약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현실을 도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큰 난관이 지금 닥쳤는데 이것을 극복할 만한 묘안도 지금 다윗에게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 생명이 뭐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내면을 보게 되면 한편은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처지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보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실로부터 도망쳐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 한번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 삶에 지워져 있는 어떤 무거운 어떤 짐들, 그죠? 책임져야 될 그런 요소들 다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죠? 가장이시라면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데 그것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다 던져버리고 어디로 그냥 도망가버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면 또 이런 게 이제 공부로 적용될 수도 있겠죠. 너무 공부가 싫고 힘든 거예요. 부담되고. 그래서 이거 그냥 다 이렇게 내려놔버리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집안 일과 관련해서 또 그렇고요. 아무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우리 안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우리 스스로의 이렇게 소망하는 바일 뿐이지 그것이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문제에 접근했다가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오히려 우리 삶에 더 큰 부담 지워주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당면한 이 상황은요, 이런 식으로 피한다고 해결될 상황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험과 훈련의 시간이고 또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휴식이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요, 현재 자리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마음이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보자면 요나와 같은 마음이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어떠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거슬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이제 배를 탔었죠.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를 탔는데요. 그 배 안에서 요나가 아주 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에게 닥친 것은 평강이 아니었죠. 휴식이 아니었고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야 되는 학생이 있는데 시험 치기 싫다고 해서 그 시험 안 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을 우리가 쳐야 한다는 거죠. 그 시험을 안 치고 그냥 도망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임한 이 고난이요, 그 원인을 이제 따져볼 때 다윗의 범죄로 인한 어떤 징계의 차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런 징계의 차원이 아니라 순전히 다윗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차원으로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든지 간에 일단 이 상황은 다윗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문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문제적 상황, 그죠?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그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버려야 될 어떤 한 큰 산일 뿐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도망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이제 현재적 상황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공의에 입각해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지금 다윗이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봤다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성내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당시 이제 일컫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 이름 뜻 그대로 풀자면 이제 평화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성.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더 이상 평화의 도성이 되지 못하고요, 악행과 혼란, 강포가 넘쳐나는 어떤 그런 끔찍한 영역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대단히 안타까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평강이 넘쳐야 되는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저질렀던 세력에 대해서 의분의 감정들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서 그 모든 세력들이 자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하 17장 이하 그 내용에 보면요, 이 다윗의 간구대로 이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됐죠.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엎어지게 됐어요. 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역이 실패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문제적 상황을 돌파를 잘했던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시험을 잘 통과했던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은지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매정하게 보이는 일도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소식들 보면요, 얼마나 많은 배신이 있고 불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최근에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어금니 아빠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어떤, 그죠? 믿음이라는 것들을 뒤흔들어 버린 어떤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제 대상이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 의지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거 잘 알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힘든 때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연약함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배신한 후에도요, 원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명까지 맡기셨던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인생을 믿고요, 의지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 때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말의 뜻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우리의 절대적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는가? 바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변함도 없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런가 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 이렇게 변하시고 저 상황에 저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바라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써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실망과 배신, 좌절,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딛고 일어나서 승리의 길을 향하여 꿋꿋한 걸음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날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철저하게 의뢰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까닭에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신 그 해결의 방법을 날마다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좁은 시야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열매는 문제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접근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지나온 날들 가운데 이 땅에서 사람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던 모든 상처, 분노, 울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위로 가운데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더 큰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기에 넉넉한 그릇들이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스려 주시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생각과 감동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이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또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난 뜻이 있으나 십자가 위에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